입니다. 이번 주는요, 더 기프트, 유일한 선물이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화. 대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는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소망은 일반적으로 희망을 상징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살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소망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자. 그 누구도 기다릴 거예요. 나의 손길을 기다릴 겁니다. 그때 소망을 주자. 두 번째는 오늘 뭐죠? 평화입니다. 평화의 초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켜고 오셨고, 다음 주에는 기쁨의 초, 사랑의 초를 켜시면서 들어와서 이 들어오는 복도에 불을 켜지 않고 촛불로 좀 환하게 좀 비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제가 불을 켰을 때에는요, 아주 작은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빛과 한 빛과 한 빛과 한 빛이 모이다 보니까요, 큰 평화를 이루었고 큰 기다림과 큰 대림절의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은 작은 불빛과 같지만 그 불빛이 모여서 큰 불빛을 이루듯이 진짜 불빛 되신 예수님, 진짜 평화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를 살아가실 뿐 아니라 다음 주에 왔을 때는 기쁨으로 초를 켜시고 그 다음 주 왔을 때는 사랑으로 초를 켜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초, 소망의 초, 평화의 초, 기쁨의 초, 사랑의 초, 마지막에 큰 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시면서 함께 이 대림절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평화인데요. 여러분들 평화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들을 좀 주로 생각하시나요? 어떤 평화가 있을까요? 남북의 어떤 분단 가운데 있으니까 또 이제 전쟁이 없는 평화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 라이트하우스는 안 그러겠지만 부부 안에 갈등이 혹시 있으시면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 볼 때마다 조금 이렇게 결혼하기 싫겠다라는 생각이 때로는 들 때도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그 프로그램 뭐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인가요? 결혼지옥. 뭐 그런 것도요. 뭐 결혼은 지옥이다. 그다음에 솔로는 천국이다인가요? 솔로도 지옥인가요? 그럼 뭐 하라는 거? 다 지옥이네요. 육아도 지옥이고 대한민국도 지옥이고 뭐 아무튼 다 지옥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상황들 속에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들 저렇게 사는구나 생각해서 오히려 결혼을 기피하거나 좀 늦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머니 매번 이렇게 인사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웃분들한테 인사를 한 번 하면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집사님을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고 하면 끝나는데 아버지가 왜 인사 안 하니요? 두 번째 봤는데. 그래서 인사했다. 그랬더니 또 해라. 또 했는데 좀 뻘쭘해요. 근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언제까지 인사를 해야 돼요? 볼 때마다 인사를 해라. 근데 이게 실은 저희 70년대, 80년대 사신 분들은 대부분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 들으면서 지냈을 겁니다. 인사해라. 인사가 성공의 열쇠다. 인사해라, 인사해라. 이렇게. 근데 지금은 봐도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인사를 받을 만한 나이여서가 아니라 또 받을 만한 위치여서가 아니라 인사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 한번 우리 남영존 사님이랑 저랑 우리 이유상 선교사님 모시고 또 우리 아는 우리 김승재라는 청년과 함께 넷이서 밥을 먹는데요.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주변에 이제 식탁들을 보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태블릿 보면서 밥을 이렇게 먹더라고요. 한 이제 20대 후반의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테이블에서 이 패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가 돼? 남편과 아내 좀 둘만한 오붓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 아이가 그 오붓한 시간을 해치면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야, 우리 때는 처음 맞았어. 난리 피잖아요? 맞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때리면 큰일 나잖아요.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트라우마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들 트라우마 있습니까? 부모에게 맞아가지고 나 그때 식당에서 쥐어 터지게 맞아가지고 식당만 가면 막 이런 분 계세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맞으면 됩니다. 어른들, 주변 어른들이 하면 조용히 해! 하면 해결돼요. 그러면 오히려 그러면 부모님이 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하면서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용히 해라고 하면 당신 말이야. 내 아들 건드려 놓고 내 딸 건드려 놓고 뭐 하는 거야? 뭐 싸움 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요. 이웃에 대해서는 과보호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과보호하고요. SNS나 스마트폰에서는 과소보호합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돼요. 이웃들에 대해서는요, 과소보호해야 되고요. 스마트폰은 과대보호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바꿔서 때리자, 죽이자, 싹을 밟자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낭만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혼이 나도 낭만이 있었어요. 요즘에 이 교복 입고요. 세상에 근심도 없는 녀석들이 말이에요. 뭐 이렇게 담배 피고 있고요. 여기 담배 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술 먹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뭐 기독교를 그냥 쪼잔하게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이런 종교로 그냥 국한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뭐 알아서 피든지 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이게 기독교인이나 뭐 성경적으로 뭐 이거는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태도예요, 태도. 우리 때에는요, 교복 입고 담배도 폈죠, 아이들이. 근데 어른들이 혼내면, 죄송합니다 하고 끄고 가든지 도망가든지 했어요. 근데 안 그래요. 왜요? 처맞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졌을 때,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들을 진짜 걱정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줬단 말이죠. 잘 됐으면 하니까. 그 친구들이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으니까. 물론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때릴 때에 힘을 주고 때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감정을 이입해서 때렸죠. 근데 민주가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학생들 다루기 요즘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이를 평가하고 점수를 주고요. 심지어 우리 엄집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훈이가 이제 1학년인데 유찬이가 좋아하는 마이쮸 하나 먹었다고 벌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먹으면 벌점 받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만큼 삭막한 사회가 됐습니다. 왜요? 처맞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그 무관심하게 만들어진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한마디 이야기하기 어렵고요. 또 여성분이 넘어져 있으면요.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구호조차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추행범으로 몰리니까요. 근데 안 도와주면 또 안 도와줘 또 뭐라 그래. 도와주면 성추행범이라고 해. 뭐 이러니까 어려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서요. 무관심합니다.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무관심한 행동 플러스 과격한 행동까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우리 은비 집사님네 층간소음 때문에 항상 너무 힘들어했던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밑에서 그 스피커를 연결해가지고요. 막 목탁 소리 하고요.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관심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그냥 관심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행동을 나타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 보면 거리두기 했잖아요. 사람들과의 거리두고 또한 내 친한 관계 속에 좀 거리를 두고 그래서 무관심과 거리두기가 우리의 일상에 좀 미덕이 좀 돼버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는 때리라는 말씀은 아니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면서 좀 인사를 가르치고 또 예의를 가르치고 태도를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또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참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할 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머리를 숙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악수를 해서 나 총이 없다 뭐 하는 것도 있고 우리는 옛날에 진지 잡수셨어요? 밥 드셨어요? 하룻밤 잘 지냈어요? 뭐 하면서 이제 안녕이라는 단어 오늘도 괜찮은 하루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에 우리가 안녕하세요 할 때 얼굴을 찌푸리면서 안녕하세요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거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안녕하세요라고 웃음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웃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이 관심, 기독교인들이 필요한 것은요, 이 거리두기나 무관심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찾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있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관심이나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함께 있음입니다. 그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평화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평화를 얻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리두기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관심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리두고 무관심하면요, 우리는 공허해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떠해도, 내 태도가 어떠해도, 내가 불량해도, 내가 못났고 죄인이라도, 자격이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거리두기 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신 흔적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은 다가가는 마음과 함께 있음의 마음이다. 어떻게 하셨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고 하나님의 동등됨이었지만 그것을 취하지 않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 내려오셨다. 우리와 함께하고자 이곳에 왔다. 그러니 평화는 무엇이냐? 함께 있음입니다. 평화는 우리 가운데 예수가 함께 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면 나의 말재주나 나의 어떻게 보면 재정의 씀이나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들 옆에 사람은 많지만 우리 알지 않습니까? 돈 끌어지면 사람은 없습니다. 골프 치면서 사람들 모이지만 골프 없으면 사람 모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공통 관심사가 있지만 그 공통 관심사로 모여서 런닝도 하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평화를 위해서는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삶을 살아야지 진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당구를 치셨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치시겠습니까? 머릿속에 당구판 게 돌아가고 또 당구의 어떻게 보면 그 방향을 늘 생각하면서 사람을 볼 때마다 아니면 위치를 볼 때마다 요거 요렇게 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당구 치고 성도들과 당구 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 안 믿는 그 새신자가 예배보다도 그 당구 모임에 한번 와봤다는 거예요. 근데 실력들이 너무 좋아서 자기한테 같이 치자고 하지만 자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한켠에서 따로 연습을 하면서 실력을 키워갔고 또 옆에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가르쳐주면서 실력을 키워놨고 지금은 그렇게 당구를 친 지 한 15년 이상 됐다. 그 새신자와. 근데 그 새신자가 같이 당구 치고 목사님과 나누고 성도님과 나누는 시간 안에 희한하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신앙이 성장해야 될 것 같고 제자교육이나 말씀 성경 공부를 가지고 신앙이 성장해야 될 것 같은데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멋져지십시오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멋져지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는 분들 멋져지십시오. 진짜 여러분들이 좀 멋져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삶. 교회에서는 큰 소리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학을 했고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이곳에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각각의 개인의 또 달란트와 여태까지 경험들과 또한 해왔던 일들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들 많아요. 우리보다 더 괜찮으신 분들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뛰어나신 분도 있고요. 오정학 집사님은 또 이렇게 자동차 정비하는 일들 잘합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근데 정비로만 따지면 오정학 집사님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또 분식이라면 우리 권사님 음식 잘하신단 말이에요. 권사님보다 더 잘하는 주연아 권사님도 있을 수 있어요. 최덕자 권사님도 있을 수 있고요. 솜씨 대결해보면 우위를 가리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나보다 더 낫고 내가 최상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솜씨나 그런 재능을 나의 달란트로 생각하면서 그것만 내세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당구 치면서도 그렇게 못 쳐. 오지 마. 좀 더 실력 키우세요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실력이 클 때까지 도와주고 당구 치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또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냥 짜장면만 시켜서 먹지 않고 기도해서 짜장면 먹고 그러면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이유와 본질을 찾아보니까요. 그분들은요.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가장 실력을 키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와 함께 있는 것. 예수로 누리는 것, 예수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가장 큰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와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 됐을 때에 우리 가운데 실력은 부족하더라도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보이니 여러분들 안에 그 실력보다 더 귀한 것들을 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단점 가지고 이거 막 개발하려고 애를 쓸 때가 많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장점과 강점,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예수와 함께 잘 버무려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현명하고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이 대림절의 두 번째 평화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헌신으로요,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이웃과도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 킵니다. 예수님의 헌신과 그의 흘리신 피가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키가 되어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도 열리고 사람과도 열리게 되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그는 우리의 평화다. 그가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신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부와의 관계 속에 상황을 다루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해결하고 이렇게 각서도 쓰고 다시는 안 그래서 무릎 꿇고 잘못도 빌고 이런 것보다도 먼저 부부의 관계 가운데 상황을 풀기 원한다면요. 그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이라는 문제 앞에 내가 힘들고 두렵고 막 쫄아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이라는 문제 가운데 또한 나라는 사람이 건강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힘들 때에 예수가 그 안에 서면 그것을 허무셔서 예수께서 하나로 만드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화평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아멘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화평을 이루고자 이 당시에 이 에베소서는요, 헬라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 사이에 간극이 컸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도 예배를 드릴 때에 차등 계급을 두었습니다. 앞에 올 수 있는 사람과 앞에 못 올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여인들의 뜰 같은 거 뒀거든요. 그래서 함께 여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막힌 담을 몸으로 하셨다. 몸을 희생해서 하셨다. 피로 하셨다. 죽음으로 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누구도 가지 않은 사마리아 땅에 가셨습니다. 찾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병자들을 만지셨습니다. 만난 것이 아니라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병든 자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눈먼 자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온몸에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지면 부정해지고, 문둥병 걸린 자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내가 부정해져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만지십니다. 병자들에게 찾아갈 뿐 아니라 만지십니다. 외로운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자기를 부인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찾아감, 이 낮아짐, 막힌 담을 허무는 것, 이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허무는 것, 찾아갈 때 허무는 것, 화평이 임한 자가 그렇게 찾아갈 수 있고, 화평이 임한 자가 다가갈 수 있고요. 화평이 임한 자가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리두기에서 함께 있음으로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혹여나도 이번 한 주간 생각나신다면, 이 사람과 화평하고 싶다. 이 사람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싶다. 그때 여러분들이 허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와 당신의 막힌 담을 허물으셨던 그 은혜가 가득한 자는요,
나와 타자의 관계 가운데 큰 막힌담은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담은 사라지고 없어지며 그를 나눌 수 있는 용기와 사랑과 배짱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평화는요,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예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로 평화가 시작됐고 나에게 평화를 주셨고 나에게 사랑을 주셨고 나에게 막힌 담이었던 그 담을 온몸으로 허무셔서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셨던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셨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실 뿐 아니라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을 주셨다. 근데 이웃을 사랑할 때 내 것을 주는 것 같지만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나눠주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고 믿고 신뢰하는 아름답고 귀한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땅에 이루어질 화평,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캠퍼스, 친구, 그곳에 놀라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가기 위해서 예수가 함께 그곳에 있음을 생각하며 화평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이루어 가자.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가고 거리두기 하지 말고 찾아가는 인생. 가정에서도요, 서로 한 공간에 있잖아요. 근데 각각의 방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화도 없고요. 어떤 사람은 TV 보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보고, 어떤 사람은 게임하고, 어떤 사람은 커피 마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없이 그냥 나가고 담배 피고 돌아오고, 마주보고 있는 가족 안에서도요, 대화가 없습니다. 막힌 담이겠죠. 그거 허무셔야 됩니다. 친구 사이에서도요, 같은 공간에서 톡 보고 DM하고 릴스 보고요, 이거 봤냐라고 물어보고요, 서로 대화보다 다른 주제를 끌어와서 대화하기에 바쁩니다. 내 안에 있는 속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깊은 관계도 만들지 못하죠. SNS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팔로워 많아요. 근데 진짜 친구 없어요. 공감 버튼 막 누릅니다. 근데 진짜 공감은 어렵습니다. 필요할 때 연락할 사람이 생각나지 않거나 연락할 용기가 없습니다. 연결은 정말 늘었거든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관계는 줄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나와 함께 있습니다. 평화는 예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데 예수께서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 관계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읽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우셨나,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으셨나,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읽으시고 새기시면서 정말 평화로우신 예수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예수가 있으면 진짜 평화거든요. 샬롬이거든요. 근데 주변에 베드로 부자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박해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라 감옥에 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제자들 거의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고난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넉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화, 화평, 이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샬롬은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전쟁이 없는 것이 샬롬이 아니라 예수가 있는 게 샬롬. 상황이 나아지지 않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든든한 것,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눈물 나도록 감사한 것,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웃을 수 있는 것, 내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부당한 상황에서도 죄송하다고 인사하는 것, 내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힘들지만 걸어가는 것. 여러분들의 월요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출근길에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빛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흔적들을 경험하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찾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쉬운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라파의 식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셨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 누구와의 화평과 화해를 이루기 위함이냐? 나를 위함입니다. 나를 위함이에요. 그 나를 위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한 주를 지날 때에 아까 브라이트 무브 말씀드렸죠? 낮은 곳에 가셔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화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찾아가고 다가가고 양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